사실은 붓다가 깨달음 얻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당시 인도에 있던 여러 가지 수행 전통을 비판을 하는데, 바라문들의 선정 수행 전통에 대해서는 저거는 일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는 정도 얘기를 하지만, 고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합니다. 이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영혼을 정화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전통 중에 하나예요. 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낯익은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이 자리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기독교 그냥 견눈질에서 아는 정도를 가지고, 기독교와 불교, 기독교인들을 위한 불교 강의라는 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의 문제도 있고요.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전부 사실은 불교가 이제 조금 낯설고, 불교하면 스님이라든가 사찰이라든가 이런 것만 떠올리는 분들이 되게 이제 이웃 종교일 텐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불교계의 대표적인 언론사 대표도 와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종무원에서 종무 일을 행정을 하시던 분도 와 계시고, 또 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동양 철학에도 굉장히 밝으신 분입니다. 또 그리스 철학 전공하시는 또 편상무 선생님도 와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에다 맞춰서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 게 상당히 두렵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학자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리는 정말로 대단한 기회다. 내가 헛소리하는 것들을 교정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코멘트도 받을 수 있으면서 내 스스로 학문적으로 좀 더 클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을 다 지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PPT 이런 걸 잘 못 만들어서 이상민 박사한테 부탁해서 이제 만들었던 거를 오늘 새벽에 4시쯤 일어났습니다. 그냥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오르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다시 재정리했습니다. 재정리하면서 이제 조금 이야기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50분 강의를 하더라도 전 어떤 내러티브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오늘은 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면은 이제 학생들한테 어떻게 고를 설명할 것인가. 먼저 그런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내러티브가 내 강의에 어떤 기승전결이 없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복잡했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들을 조금 다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의 강의가 광고가 나간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뭐 광고 나간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환불을 요청하시면 환불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기독교와 불교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가.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흔히 다르다, what's the difference라고 하면 되게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인데, 전 좀 의도적으로 무엇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의 문제다. 우리가 이제 그냥 단지 다르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 다르다는 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르지? 어떻게 같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 얘기함으로써 저는 불교인들은 불교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불교학 공부를 동국대학에서 하고 박사과정은 UC 버클리에서 했습니다. 근데 버클리가 그 당시에 히스토리컬 지저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행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GTU하고 종합 같은 세미나도 하고, 또 당연히 불교학 한 사람들도 히스토리컬 지저스의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됨으로써 불교가 더 선명해지는, 우리가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고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고 이런 것들이 선명해지면서 불교학을 조금 더 한 단계 제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첫 번째 요 강의가 불교인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가
붓다의 발견. 이제 발견이란 말은 이제 의도적으로 썼고, 또 불교 전통 내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발견했다라는 이야기가 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의 의미가 무언가 하는 점들을 가지고 고통을 다루는 새로운 시선, 새로운 관점, 이러한 주제로 두 번째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째를 바탕으로 해서 불교의 어떤 가장 이제 근본, 기본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오온, 12연기,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발생하고 또 고통을 어떻게 소멸할 수 있는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불교인들은 어떻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하고 있을까. 흔히 여러분 알다시피 불교는 무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무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오해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무아라는 용어가 이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드러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단어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아까 이제 이상민 박사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이 부분 같은데, 무아와 사회적 정의의 문제. 이 문제는 이제 한편으로는 불교인들의 어떤 사회 참여 문제,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 참여 문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한편으로는 변명이고, 그러니까 변명이라기보다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의에 이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불교 관점에서의 정의관과 서로 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일 수는 없을까? 이제 어떤 그런 관점에서 무아와 사회적 정의, 소셜 저스티스의 문제. 그리고 이제 대개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제 소테올로지와 구원과 사회 정의라고 하는 게 늘 이렇게 약간 좀 대립되기도 하고 병립되기도 하고 병치되기도 하는 이런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구원과 사회적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불교적 관점에서는 구원의 문제와 사회적 정의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좀 논의할 예정입니다. 저희 마인드랩에서는 두 가지를 굉장히 합니다. 하나는 종교 문해력입니다. 그리고 종교 문해력이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리터러시란 말은 다양하게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리터러시. 심지어 최근에 이제 제가 우리 마인드랩에서 관심 가지게 시작된 게 식품 리터러시입니다. 푸드 리터러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생산되고 다양한 종류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게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에 종교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종교를 믿지 않는 믿지 않는 분들, 탈종교 어떤 흐름에 이제 가시는 분들이 종교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또 많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는 뭐 어쨌든 다종교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웃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을까? 그냥 각자가 그냥 가지고 있는 어떤 비상적인 인상을 가지고 그 종교를 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점에서 이제 종교 문해력이라는 게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종교 문해력에는 두 가지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는 지금의 이제 비교 종교학이라는 걸 창시한 분이 막스 밀러입니다. 막스 밀러가 이제 1823년에서 1900년까지 생존했던 독일 사회학자신데, 이분이 이제 종교학이라는 걸 창시하시면서 한 말이, 하나의 종교만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모른다. 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왜 요즘 K푸드가 그렇게 유행할까요? K푸드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될 줄은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김윤옥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떡볶이라는 게 이제 K푸드의 뭘로 만들겠다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 당시 여러 연구팀들이 붙어서 그것을 K푸드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것은 방향을 잘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밖에서는 그게 잘 안 먹혀들었던 그런 시기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태리 음식도 먹어보고 물란스 음식도 먹어보고 다양한 세계 각국의 음식들을 먹어보고 나서야 한국 음식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한국 음식을 소개할 때 뭘 소개할지를 아는 것은 다른 음식들을 잘 알 때 한국 음식을 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 음식이 다른 음식과 뭐가 다를까 했을 때 다른 음식을 많이 먹어본 경험만이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 같은 분은 음식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할머니 한국 음식이 뭐예요? 하고 여쭤보면 불조절 밖에 말씀을 못 하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잘 못하지만 미국에도 살아보고 유럽에도 살아보고 중국에도 살아보고 이랬으니까 한국 음식이 뭘까 하면 아빠 한국 음식은 요게 특징이야. 요거를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비교 대상을 많이 안다는 것은 자기를 더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종교만 안다는 것은 사실 아무 종교도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서만 사는 사람이 한국 문화의 특징을 어떻게 알겠어요? 밖에 나가서 다른 것을 보면서 낯선 거하고 마주치고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면서 비로소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알게 되는 이 경험들을 저는 이번에 기독교인 분들은 불교를 통해서 자신의 종교를 좀 더 잘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요즘 이제 다원주의란 말이 많이 쓰이는데 저는 어디에든 주의란 말 붙는 거는 조금 꺼려지는 게 있어요. 다원적이다. 그죠? 평화주의란 말도 저는 그거는 이치하고 맞지 않아요. 평화에 때로는 무력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 그럴 때 평화주의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의 어떤 고정된 어떤 뭘 가진다는 것 자체가 비불교적입니다. 나중에 이제 불교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떠한 견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전 주의란 말을 굉장히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제 편의상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한 목사님께서도 잠깐 소개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포괄주의라는 데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다원주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되게 다른 문화에 대해서 포용적이다, 받아들이고 있다, 이해한다 이럴 때 실은 대부분은 포괄주의적 태도에 머물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제 사춘기에 우리 딸이 뭐 불평을 하면 아빠도 다 그거 겪어봤어, 이해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건 제가 틀린 말이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여자로서 그 나이에 그 사춘기를 겪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소통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한국의 불교인들은 되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그러나 그 태도는 뭐냐면 차이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 사랑, 불교 자비가 다른 게 있어. 자비, 그게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차이를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아는 그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불교를 보면서도 불교의 긍정적인 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아는 카테고리 안에서 집어넣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가장 중요한 점은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이를 모르면 자기 것도 몰라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포괄주의보다는 조금 더 나은 형태가 다원주의라고 하는데 다원주의도 어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건 결국 상대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상대주의에 빠진다는 건 뭐냐면은 거기가 갖고 있는 프레임워크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건 다른 거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옆집에 무슬림이 사는데 나 그 사람들 별로 나한테 내가 그 사람들 비난 안 해. 그냥 살고 있어. 밑에는 기독교인이 사는데 뭐 자기들 잘 살고 있는 것 같더라. 기독교에 관심 없고 내 종교 알릴 필요도 없고 그냥 사는 거야 이러는데 그게 자칫 다원주의적인 태도로 이해되지만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다원주의가 아닙니다. 다원주의는 이 세상의 중심이 여러 개라고 하는 생각이 다원주의인데 실제 다원주의적 실천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좀 다원적인 사고, 다문화에 대한 어떤 이해가 넓다는 분들도 보면 자기 문화 중심적으로 이해하든가 아니면은 다른 문화에 대해서 I don't care 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머물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필요한 건 뭐냐면 engaged pluralism입니다. 참여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마인드랩에서 세계 종교에 대한 소개를 저희들이 각 종교마다 소개할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우리가 불교를 소개하면 불교계에서 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버드에 이제 플루럴리즘 프로젝트 하는 분들의 자기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개되어 있는 17개 세계 종교 17개를 저희들이 번역해서 이제 다 여기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일부는 아직 안 올라간 게 있습니다만,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갖고 있는 기본 기조가 뭐냐면은 engaged pluralism, 참여다원주의다. 그러니까 다원주의라는 것이 단지 여러 개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관용하는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차이를 규명해가고 알아가는 것. 또 우리의 공통의 가치는 무언가. 옆집에 무슬림 살고 앞집에 유교인 살고 뒤에 누구 살고 이거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진지하게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믿음도 다른 사람의 검토와 비판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내 자신이 저분들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를 적극적으로 물어가는 과정, 대화의 과정. 이것이 없으면 한 사회가 유지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문화 하지만은 실제로 다문화 여러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와서 편히 살도록 해주는 걸 넘어서서 그 어머니가 갖고 있는, 어머니가 캄보디아에서 왔다면은 그 사이에 난 아들이 캄보디아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캄보디아 문화를 또 우리가 이해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다문화가 됩니다. 단지 관용하는 정도 가지고는 아니고, 니들 여기 왔으면 한국 사람 돼 하는데 정말 what is Koreanness? 한국적이란 게 뭐죠?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면에서 이제 오늘 제가 4번의 강연을 통해서 제일 비판할 게 본질주의적인 관점을 비판할 텐데 한국적이란 거 있어요? 없어요. 사실 제 어릴 때,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만 해도 제가 맨 처음에 배웠던 단어가 은근과 끈기입니다. 한국인은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다. 지금 은근한 코리안이 있습니까? 은근한 한국인, 화끈한 한국인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또 한이라는, 그러니까 resentment라고 이제 영어로 번역하는데, 한국인은 한. 이러면 막 한국인은 한이라는 건 한국인만 이해하는 무언 양 생각해왔던 게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유학 가서 보니까 전혀 또 다른 한국이 전개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본질적인 어떤 것들이 지금 한국적인 무엇을 구성하는 건 아닐 거다. 그럼 뭘까? 꼭 사실은 그에 대한 논의는 지금 인문학적으로나 한국학적으로는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무언가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본질이 있을까? 본질이 있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인자가 영기적으로 변해온 거라고 하는 것은 설명 가능합니다. 그런 어떤 본질이 있어서 Koreanness라고 하는 뭐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기독교적인 무엇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정체성을 2000년 전의 기독교와 지금의 기독교의 연결성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식의 어떤 한국적인 네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 본질적인 이런 추구가 아니라 지금 이제 다원 속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방식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른 많은 문화를 이해하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첫 번째 말씀드리는 하나의 종교만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의 원칙. 여기서 이 자비란 말은 보통 compassion이라고 하는 또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자비, 이 자비가 아닙니다. 영어 보시면 charity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학계에서 이걸 자비라는 말로 번역하는 바람에 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자비의 원칙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charity라는 말은 자선,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의도를 뜻합니다. 선한 의도의 원칙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고전을 이해하는데, 고전을 해석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자비의 원칙입니다. 이걸 이제 이야기한 분이 도널드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서양 철학자입니다. 제가 있던 버클리의 이제 철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분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고전을 읽어보면, 혹은 고전까지 뭐 그런 거창한 거 아니라도 옛날 이야기를 읽었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안에. 지금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청개구리 엄마 이야기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과수원 지난번 한 목사님 설명하신 과수원 얘기도 어쩌면은 어떤 분에게는 이 말이 안 돼, 설명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된다라고 하고 나면 그 텍스트는 절대 이해를 못 합니다.
그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게 말이 된다. 여기에는 뭔가 일관성이 있고 이 말하는 사람 혹은 이 저자가 어떤 일관된 의도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 텍스트를 볼 때 그 텍스트가 이해되기 시작하고 또 반박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트럼프의 말, 윤석열의 말조차도 말을 우리가 저거 말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더 이상 그 사람의 나쁜 의도든 어떤 의도든 이해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사람이 말하고자 한 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저건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관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여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최선의 해석, 내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 있고 그래서 합리적인 논증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고전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자비의 원칙인데 마찬가지로 종교 텍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텍스트에는 그 종교 텍스트가 그 성전이 만들어지던 역사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맥락으로서는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처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욥기 같은 건 정말 이해가 안 됐다고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이런. 그냥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불교 공부하면서 이거는 바로 Book of Suffering이구나. 고통의 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뭐 이런 정도였지만은 저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100% 빈 상태에서 이게 무언가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일관된 메시지가 있다. 는 생각을 가지고 읽는다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텍스트의 가장 중요한 점이 그런 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창조설이라든가 불교의 색적 시공, 공적 지색 그냥 말도 아니야 하고 제끼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어떤 의미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이든 트럼프든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하고 논박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그 사람 이야기에 어떤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읽어야 된다. 그게 고전 읽기의 원칙이고 종교 텍스트 읽는 거의 원칙이고 다른 사람을 논박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회에 갔을 때도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학회 논평자는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논점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비판해야 돼. 그래야 상호 도움이 됩니다. 뭐 하나 조금이라도 작구가 틀렸다든가 하는 문장적인 뭔가 틀렸다든가 작은 어떤 걸 가지고 비판하고 나면 우리는 그래서 그 글로부터 배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이제 얘기를 시작해야만 상호 배움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 학회에서 몇 번 나가다가 안 나간 게 전부 논평이라는 게 그런 아주 사소한 어떤 것들의 어떤 잘못에 매몰돼서 전체 논지를 서로 다 그냥 흐트려버리고 마는 이런 방식은 별로 생산적이지 못하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잘못된 행태들도 상대방 얘기의 어떤 그런 지금 자비의 원칙에 의한 리딩이 아니라 그냥 하나 말 잘못한 거 꼬리 잡아서 서로 논박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개싸움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종교 문해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종교와의 어떤 비교 문제 또 두 번째는 자비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해석의 원칙 이거를 철저하게 잘 유지해야만 그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불교와 기독교와 불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역사적 배경이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이번에 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야, 기독교는 정말 힘든 데서 태어났구나. 정말 힘든 상황이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불교의 탄생 배경은 정반대입니다. 기원전 5, 6세기, 대개 이제 부처님이 활동하신 시기를 우리는 이제 기원전 5, 6세기로 잡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거기서 한 100년, 50년 차이 나기도 하는데 기원전 5, 6세기 인도 북부입니다. 자, 지역과 장소가 이렇게 됐다는 건 뭐냐면 거기가 그 당시로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시기,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무슨 풍요롭다는 게 왜 고대 시대에 풍요로운 건 왜 풍요로울까요? 어떻게 하면 풍요로워질까요? 자연환경. 자연환경 맞고 되는 건 아니에요.
more than that. 굶어 죽지 않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왜 많이 늘었을까요? 그 당시는 기술이라고 하기보다는 도구의 발전이에요. 철기가 농기구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덩달아 나오는 건데, 농산물 철기가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 아마 주몽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철기가 그 나라의 강군을, 그러니까 무력을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되게 철기는 무력에 사용됐어요. 처음에 무기에. 그러다가 이제 이게 철기 생산이 늘어나면서 농기구에 사용됩니다. 여러분, 돌로 농사 짓던 시기하고 철로 농사 짓는 시기는 생산량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인도 사상 처음으로 그 지역에서, 또 북부라는 건 겐지스강 유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 농업 생산량이 는다는 건 뭘까요? 각자가 공동체마다 잉여가 생기잖아요. 그럼 잉여를 갖고 뭐 하겠어요? 이제 물물 교환을 시작하는 그런 장소들이 생기고, 그 이동은 전부 강을 따라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에 그 당시 이제 시장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리버뱅크라 하면은 강이 따라가다가 이렇게 하구가 되는 그 모래가 모여서 하는 그게 리버뱅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돈 넣는 뱅크도 뱅크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처음에 뱅크가 시작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 농산물을 중심으로 많은 대단한 상업적 활동이 이루어지던 시기입니다. 대개 우리가 불교 경제에 남아있는 기록들 가지고 유추해 보면은 대략 원거리 무역이 200km 이내에서 이루어졌어요. 200km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이 그런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얼마나 나가보고 죽었을까 하면은 예수님 시절에도 100km 넘어간 분들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태어난 곳에서 200km 반경을 못 벗어나는 사람이 50% 이상입니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는 좀 어마어마하게 많이 댕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 부처님, 공자 세 분의 공통점이 그 당시 사람으로서 많이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많이 돌아다니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이질적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소위 말하는 sanctity, 그 신성함이라고 하는 게 대개 이제 무당급이라든가 또 낮은 급의 영적 지도자들은 어떤 장소를 떠나면 영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단히 어떤 그 장소에 픽스된 게 있습니다. sanctity 자체가. 그런데 이제 부처님하고 예수님 특징은 그런 sanctity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그걸 이제 되게 portable sanctity라 그러는데, 기독교인들 같으면 성경과 십자가만 있으면 어디 가도 거기가 신성한 자리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 종교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요건인데, 또 그 자체가 상당히 이제 당시의 종교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수준 높은 형태의 종교, 또 그 교리 이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 불교가 탄생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전쟁이 없지는 않았어요. 여러 이제 철기가 사용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를 병합하는 구조는 있었는데, 그것이 항상 무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병합되는 그런 구조 속에 있었고, 또 부처님 본인이 태어난 나라가, 부족 국가가 큰 나라에 병합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석가족이 다 멸망했다라고 하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얼마나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는 흔히 이제 불교 전통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왕족이었고 왕태자로서 삶을 누렸다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얄 프린세스의 어떤 그런 큰 국가라기보다는 작은 부족 국가였다는 정도고, 실제 인도 역사 속에서 그 고타마족이 어떤 국가였는가, 샤키야족이 어떤 거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잘 없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만들어내었을 히스토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만들어냈을 개연성은 비슷한 이야기가 자이나교에도 또 비슷하게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왜 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사회 경제사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또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웠던 시기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추계 시대라고 하는 것은 대개 기원 한 9세기에서 기원 후 2세기 정도 한 1000년을 우리는 추계 시대라고 하는데 그 5, 6세기는 추계 시대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계 시대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어떤 여러 신들의 이야기, 신의 어떤 신적 세계를 가지고 이 세계를 이해하고 구성하고 하던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고도로 정밀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 전통 같은 건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요 시기입니다. 근동 지역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리스 쪽에서는 그런 어떤 철학자들이 등장하던 시기고, 인도 쪽에서는 이제 바라문교가 어떤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리그베다라든가 베딕 전통에 따라서 자기들의 어떤 신화적인 어떤 신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체계화하고 정교하게 만들어 가던 시기였고, 또 한편으로는 우파니샤트라고 하는 자기들의 베다 텍스트가 이렇게 우리가 다신교적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신격화했는데 이 배후에 궁극적인 뭐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인 의문을 가지고 이제 뭘 찾아 나갈 때예요. 이제 그런 어떤 한 전통과 함께 동시에 어떤 신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품기도 시작한 시기가 또 그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상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아시아의 제자백과처럼 제자백과 시대도 굉장히 풍요로운데 풍요로운 그 이면은 뭡니까? 대단히 혼란스럽다. 사문들은 이제 사문 전통이라고 하는데 되게 바라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정통의 어떤 여러 가지 사상들을 유지해 나가는, 그러니까 어떤 신화적 세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반대해서 그런 신화적 세계에 대해서 어떤 지적,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새로 생각하고 검증하고 새로 뭔가 추구해 나가는 그룹이 생겼는데 그 그룹이 바로 사문들입니다. 근데 사문이 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였냐면은 바로 잉여 생산물입니다. 먹고 사는데 빠듯해가지고는 그 탁발을 오는 그 사문들을 먹여 살릴 수가, 공동체에서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문들은 전적으로 아마 인류 역사에서, 인류 문명사에서 최초로 전문 수행자 집단입니다. 전문 수행자란 말씀은 노동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룹이 처음 생긴 거예요. 이제 부처님도 이 사문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근데 사문들은 이제 하나의 단일한 어떤 교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혹은 여러 작은 수의 단위 혹은 큰 단위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교리 체계를 만들고 수행 방식도 얘기하고 해탈의 길을 찾고 이런 어떤 것들이었고, 그러니까 일종의 부처님 시대는 사회 경제적으로 상당히 풍요로운 시기에 대단히 사상적으로는 혼돈과 모색의 시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모색이고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운 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혼란과 모색이라고 하는 이 어떤 시대적인 흐름은 붓다의 생애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붓다의 삶을 재구성하는 그 어떤 작자들의 시대관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가했다. 출가하는 걸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불교 전통에서는 어떤 뭔가 궁극적 진리를 찾아서 이 뭔가 우리가 사는 게 뭐가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건지 바른 길인지 또 여기서 벗어날 길은 없는지 이런 어떤 혼란과 모색, 또 그리고 이제 그 전통 그 당시 시대가 주로 추구하던 수행 방식을 다 따라가요. 이를테면 이제 선정 수행을 해봐요. 바라문 전통에서 하는. 그다음에 고행도 해보고. 그런데 그만둡니다. 그만둔 게 말이 우리가 지금 불교 관점에서 그만두는 거지 사실은 좌절과 포기예요.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 어떤 과정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를, 바이오그래피를 만든다 할 때도 지금 시대적인 게 다 배경이 됩니다. 그냥 무엇을 선택해서 어떤 관점으로 서술할 건가는 그 당시 시대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삶이라고 우리가 나와 있는 사문유관 전통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전부 따지고 보면은 그 당시의 시대적 시대관들이, 그 다음에 어떤 시대 정신이 그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아시다겠지만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모든 것은 고다, 일체 고다. 이 고에서 해탈한 분이, 이 고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 불교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의 문제하고 전 또 기독교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순환이라는 단어 같아요. 순환. 순환이 무슨 뜻입니까? 본인이 만든 고통이 아니고 누가 준 거예요. 고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받으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준 고난이고 외부가 자기한테 준 고통이 있어요. 근데 또 자기가 받기도 한 거예요. 그거를. 피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늘 순환을 왜 패션이라고 이야기할까? 영어로. 패션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열정이잖아요. 근데 왜 고난을 그냥 서프링이라 안 하고 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왜 패션이라고 할까? 늘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걸 패션이라 하죠? 예수님의 순환이 예수님의 열정 때문인가요? 그렇죠. 인간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컸어. 그 열정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 순환은 패션이에요. 패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순환에. 근데 그게 순환이라는 것도 고통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출가했다는 부처님의 고하고 이 고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부처님은 어떤 고의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어찌 보면은 당신의 문제보다는 그 당시 인도 사회가 가지고 있던 공통의 숙제였어요. 모든 인간은 윤회라고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그 고의 핵심은 윤회, 그러니까 의미 없는 삶의 반복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는 게 뭐냐? 그게 해탈이다. 해탈하지 못한 윤회적 삶은 고다. 근데 이게 이제 인도적인 것과 불교적인 것이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그대로 막 여기 내려와 가지고 그냥 그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고를 들어보면 저 자신이 처음 공부할 때도 그랬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생로병사가 고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그럼 모든 게 고다. 일체계고라고 하는 그 얘기를 따져보면은 거기서 일체, 모든 것은 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12처라고 이야기합니다. 12처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게 뭘로 경험합니까? 인간은? 우리의 5가지 감각기관과 마음이라는 거. 그걸 육처라 그래요. 근데 그 마음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안, 이비, 설신, 의잖아요. 거기에 각 해당되는 게 색, 성향, 미촉, 법 해서 그 대상. 눈은 형태가 있는 것, 색깔이 있는 것만을 인식할 수 있고, 코는 후각은 뭡니까? 냄새만 맡을 수 있고, 그 각각에 해당되는 이 2개가 만나는 걸 12처라고 그래요. 그 12처는 경험이 일어나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육입이라 이야기하고, 또 육입은 뭐냐면 외부 세계가 나한테 들어오는 통로죠. 우리는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죠. 시각적 경험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알기 위해서 제가 잠깐 다른 말씀 드리면, 헬렌 켈러는 볼 수도 없었고 태어나자마자 곧 시각을 잃었고 귀를 못 들었어요. 청각도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각도 없고. 이제 있는 거는 뭐가 촉각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을까요? 후각은 있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이라는 거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이라는 거는 색깔이라는 게 무엇일까는 결코 알 수 없는 어떤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헬렌 켈러 입장을 한번 우리가 추체험을 해본다면은 헬렌 켈러는 도대체가 이 세상이 무엇일까에 대한 엄청난 어떤 의문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준 분이 누구죠? 설리반 가정교사였죠. 이 설리반이 맨 처음에 헬렌 켈러한테 어떻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이 사람이 가르쳐 준 거는 물을 가르쳐 줘요. 물 흐르는 물에 가서 헬렌 켈러 손을 담궈요. 넣어요. 넣고는 거기에다가 손에다가 WAT라고 새겨줘요. 그리고 그 손을 가져다가 설리반 선생 자기 입에 대고 워터라고 그래요. 워터 해봐야 소리도 못 듣는 거지 않아요? 그럼 처음에 헬렌 켈러는 이거를 이제 하나의 놀이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형을 주고 love란 단어를 가르쳐주고 안아주고 L-O-V-E.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어떤 인식의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지금 이때 설리반 선생이 자기하고 했던 놀이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은 거예요. 아, 세상엔 다 이름을 갖고 있구나. 대상은 이름을 갖고 있고 다 이렇게 입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의미가 다르구나. 자기 여기 새기는 것도 다르구나. 그러면서 결국은 점자도 익히게 되고 모든 걸 다 익히게 대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런 것도 깨달음이에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뭘로 말씀드리려 했더라? 아까 12처. 예, 고통의 문제. 이 12처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처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외부 대상이 우리의 감각기관과 마음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근본적으로 고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직관적인 고통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대단히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즐거울 때도 있고 해피 버스데이라고 하는데 왜 불교는 생부터 골까? 일체가 모든 경험이 기본적으로 고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지적 엘리트의 어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인도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인도인들은 이 생에서 벗어나려고 했을까? 아니면 내생이 있다면 윤회가 있어서 내생을 믿는다면 좀 더 좋은 땅에서 좋은 집에서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과연 정말로 태어나기 나 싫어. 이제 더 이상 윤회 안 할래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종교적 엘리트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분도 있어요. 제 지도 교수님이 그랬었어요. P.S. 자인이라고 세계적인 이제 불교학자신데 그분도 인도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분은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 시카고 대학의 스티브 콜린스라고 하는 굉장히 대단한 불교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 외부 심사자로 이제 대개 불교학 전공 교수들이 있고 불교학 전공이 아닌 외부 심사자가 또 심사 아웃사이드로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유명한 인류학자입니다. 지금도 유명한 분인데 인도네시아 필드를 하는 대단한 문화 해석 뭐 이런 걸 쓴 기어츠, 클리포드 기어츠가 외부 심사자 들어왔어요. 기어츠 들어가서 그 스티브 콜린스한테 그 당시 한 60년대일 텐데 물었어요. 인도인들은 삶에서 벗어나려고 했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했나?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불교를 좀 아는 분들은 인도인들이 말하는 해탈은 결국 삶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돼? 하라고 물은 거예요. 스티브 콜린스한테, 학생한테. 그래서 그러나 이제 불교적인 대답은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학생으로 거기 앉아 있더라면 불교적인 대답은 있어요. 생사에서 다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생사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서 벗어난다.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왜 생에서도 벗어나려고 그래? 다음 또 태어난다며. 좋은데 태어나면 안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불교 답은 생사에서 다 벗어나는 거다 하는데 실은 우리 삶으로 와닿는 답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속에서 부처님이 불교가 이야기하는 그 고라고 하는 거는 또 그 당시 인도 종교 문화에서 바라문이라고 하는 종교 엘리트들이 이야기했던 그 고라고 하는 거는 지금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순환, 고난 이 문제하고 다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다른 정도가 아니고 이게 전부 2500년 동안 하나 2000년 동안 이 두 종교를 거의 지금 형성하게 되는 근본 바탕에 바로 그 지점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결코 예수님의 그 순환과 고통을 잊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피해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고통은 누가 준 것도 아니에요. 외부에서 준 거예요. 그 부처님의 고는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고는 외부에서 온 고가 아니에요. 바로 이 지점이 저는 제가 이야기한 대로 여기에 종교적 파토스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종교적 파토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어릴 때 본 베너 영화라든가 쿠어바디스 이런 영화에서 기독교가 묘사되는 거 보면 막 너무 끔찍한 어떤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렇게 순교가 쉽게 하는 종교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화를 입는 거, 고통을 당하는 거, 이거를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건 전 좋다 나쁘다는 어떤 판단이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적 파토스가.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내가 오기 전에 일부러 제가 마태 순환곡을 듣고 왔어요. 거기도 보니까 맨 마지막 합창은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 모두 주저앉는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파토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보면 세월호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교인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하고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면 굉장히 달라요. 그 고통이란 문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불교인들은 그 고통이란 문제를 외부에서 주는 종교적인 국가 권력이 혹은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 군부가 어떻게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좀 둔감한 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비해서 기독교는 그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고의 문제, 순환의 문제, 이 문제가 두 종교를 형성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파토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고의 한 형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처음 동국대 가서 불교 공부하면서 그 구조를 보고 이 공부를 계속 할까 말까 망설였을 정도의 어떤 내용들입니다. 뭐냐면 키사 고땀이라고 하는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키사란 말은 말라깽이, 야윈, 뭐 이런 어떤 약간의 이제 그런 언어인데 키사 고땀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가난한 집의 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부유한 상인.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부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상인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장자라 불렀죠. 장자가 백만 장자가 거기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그 이제 장자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처님 불교 관련한 여러 설화들 보면 그런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상공인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 이야기는 기사고땀이라고 하는 가난한 집의 딸이 부유한 상공인의 딸을 집에 시집을 가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거기 부유한 상공이라는 거는 인도의 종교 계급으로 보면 세 번째입니다. 바라문이 있고 크샤트리아가 있고 바이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카스트 제도를 보면은 이게 종교적인 차별일 뿐 경제적인 차별은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부자들은 이제 바이샤들이 이미 이제 그 당시에 불을 벌기 시작했으니까. 원래 바이샤는 목축하는 사람을 뜻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잉여 생산으로 이제 그걸 불을 많이 축적하게 된 게 고계층인데 그 시집 간 거예요. 가가지고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참금도 제대로 못 가져갔을 테니까 시집으로부터 상당히 고난을 받았어요. 받고 그러다가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굉장히 인도는 지금도 그렇지만 아들이 태어나니까 시집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생활이 나아졌는데 이 아기가 아장아장 걷던 시기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키사고따미가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죽은 아들을 데리고 온데 떠돌아가면서 얘 살려달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혹시 부처님한테 가면 살릴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살려달라고 매달려요. 근데 부처님은 알았다. 단 내가 고칠 약을 줄 테니까 그걸 만들려면은 지금 동네에 가서 사람이 아무도 죽은 적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를 얻어와라 이래요. 그래서 키사고타미가 이제 가죠. 겨자씨는 기꺼이 주겠다고 하지만 그 조건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던 집이랄 찾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집안에 최근 얼마 전에 누가 죽었다, 이번엔 누가 죽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약간의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은 보편적인 것이구나. 그래서 부처님한테 와서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 수행을 시작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맨 처음 이 얘기를 대한 흐로서는 차라리
차라리 예수님처럼 거짓말로라도 좀 살려주면 안 되나, 아들? 그리고 그 부모, 자식 죽은 부모의 마음이란 건 내 어린 마음, 그 당시 결혼 안 했습니다만 어린 마음에도 어떤 비통한 마음인지 이해가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불교는 여기에서 그냥 좀 부처님이 살려줬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나? 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제가 이제 공부 쭉 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어떤 분하고 했더니, 이 이야기는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왜냐하면 보통 어떤 고를 겪게 되면 why me?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이제 그 분노가 있는데 이것이 보편적인 거 알고 나면 좀 나아진다. 그게 굉장히 치유의 첫걸음이다. 뭐 그러면서 저도 또 그런 경험 비슷한 것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다른 사람 아버지도 죽는다라는 사실이 저한테는 위안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키사고타미가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 다른 세계관에서 보면 키사고타미가 겪는 거는 이거는 아들이 죽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 배경에 여자에 대한 차별, 그죠? 가난에 대한 차별, 그 시집이 며느리한테 대하는 태도, 가부장적 사회의 어떤 이런 문제, 이런 어떤 전체를 싸잡아서 우리는 고통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해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불교는 그 문제는 싹 도외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불교가 바라보는 독특한 고관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제 불교인들 스스로도 어떻게든 지금 이걸 지금 새롭게 해석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3계 화택,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이란을 보면서 3계 화택이다. 이 세상은 전부 불타고 있다. 이러는데 실제로 그 3계 화택의 비유를 잘 들여다보면 거기서 3계는 대상 세계가 아니고 내 마음의 세계예요. 내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이제 막 고급 문제는 제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사회 정의를 다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 부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에 많은 대중적인 생각은 열심히 수행했던 우리 부처님이에요. 6년간 제가 중학교를 이제 처음 추첨해서 하던 세대인데 그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불교 참불가를 배웁니다. 참불가를 배우면은 설산에서 6년간 고행하신, 설산이 이제 눈 오는 산인데 인도는 눈이 안 와요. 근데 이제 이 동아시아인들로서는 그 설산에서 6년간이라고 하는 거, 왕자로서 왕위를 버리고 떠났다는 거, 아들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 이 어떤 이 얘기를 갖고 부처님의 어떤 그런 출가가 위대한 버림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거하고 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 어떤 페토스 파토스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 두 개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다른 어떤 것이 되고 이 두 다른 것들이 만들어 온 종교 전통들이 굉장히 다르다.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지금 대부분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둘 다죠. 자기가 심리적으로 겪는 고통들, 마음의 고통도 있고 또 내 의사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들이닥치는 고통들, 국가폭력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불교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사회 속에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교는 어떤 어떤 위안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그거는 여전히 저는 불교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 이제 텍스트에 아마 복사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승불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 구절입니다. 이게 반야신경의 첫 구절입니다. 관자재 보살이 행신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 여기서 고라는 말이 아니라 고액이란 말이 쓰여 있어요. 고하고 고액은 다릅니다. 고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재난을 뜻해요. 고통과 재난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벗어나냐면은 단지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다 공함을 밝게 보고,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불교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고통은 벗어난다는 것은 말이 됩니다. 그러나 고액까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불교적으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왜 이게 있을까? 이건 뭐냐면 반야심경이 사실은 현장 자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도 있어요. 그건 상당히 저는 인도 작품이 아니라 현장이 만든 작품이라는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반야심경이 유통되는 방식은 이 내용은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굉장히 불교의 여러 가지 정수가 압축되어 있는데 실제 유통된 방식, 소비된 방식은 뭐냐면은 해상교통을 오가는 여행자들, 선원들, 이 사람들의 일종의 주문서 같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자재 보살이 등장하는 것도 반야심경과 관세음 보살이 결합할 수 있는 사상적인 배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요 경전에서만 관세음 보살, 관자재 보살과 반야경이 결합됩니다. 결합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장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행을 했잖아요.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국에서 인도까지 갔으니까 그 뭐 어마어마한 여행을 한 거예요. 도보로.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세음 보살이 여행자들을 구해주는 수호신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정통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어디냐면 여러분 저 개인 택시 한 번씩 타보시면은 택시 운전사들이 딱 걸어놓는 거 보면 전부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게 이제 계속 그렇게 전승이 되어 온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대성불교권이 아닌데도 관세음 보살 상이 있습니다. 스리랑카를 따라서 이쪽 광 쪽으로 해가지고 오는 해상로 따라 항구마다 다 관음보상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원들의 수호신의 역할을 한 건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지막에 그 해상로드의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낙산의 해수 관음보살입니다. 그렇게 이제 관음보살로 연결되는 어떤 것들이 있죠. 자, 그런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로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하늘에 있는 영이 인간이 된 사건이죠. 100% 신, 100% 인간이 된 사건. 또 그거 설명하는 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가 저는 아마 성경 전체 이야기라고 신학 전체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딱 비견되는 사건은 불교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붓다가 된 사건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건이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딱 카운트 파트로서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붓다가란 어떤 존재인가? 신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불교 텍스트를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불교 전통 내에서는 붓다에 대한 신격과 신화가 대성불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피상적인 관찰이고요. 초기 불교에서도 이미 부처님은 신화적인 존재로 등장합니다. 보통의 인간하고는 다른 인간으로 등장합니다. 그럼 붓다는 신이야 뭐야?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날 지금 우리가 불상을 갖다 놓고 그분한테 빌고 공양하고 하는 이 모든 어떤 행위들은 신에게 하는 거야? 누구한테 하는 거야?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생기죠. 그래서 붓다는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사실 경전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도 처음 불교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던 서양 학자들 간에서도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일리 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붓다는 결코 인간이었지 신이었던 적 없고 본인이 신을 한 적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올덴버그 같은 사람은 이제 독일학자니까 독일학자들은 되게 이제 그 주석서들을 많이 봤어요. 올덴버그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주석서를 보니까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어서 인간으로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신이 됐어.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열반이 있고 반열반이라 하더라. 완전한 열반은 결국은 이 육신 껍질을 벗을 때야. 왜 그럼 육신을 깨닫고도 육신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인간인가? 이거에 대한 또 주석적인 설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의 교합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오염된 몸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은 얻었지만 완전한 열반은 돌아가신 육신을 다 벗어 던진 뒤에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붓다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의식 없이 우리는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불교인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부처님은 인간이었음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실상 대중적인 어떤 믿음 전통에 들어가면 부처님을 믿는 방식이나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나 비슷해요. 뭐 자꾸 해달라 그래요. 그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초인적인 어떤 신화적인 신. 그리고 이제 부처님 가피력이란 말. 부처님의 가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살핌처럼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피력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수행자가 자기 수행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피력이라는 거는 뭐 심리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뭐 합격해달라, 승진시켜달라 이런 가피력을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불교 본령과 상당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교 내에서 그런 식의 움직임들이 계속 와왔어요. 와왔고 대승불교에 와서는 부처님은 거의 omnipresent, omniscient하고 정말 전지전능한 구세주로 등장합니다. 그 문장이 딱 나와요. 기실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교학적인 텍스트로 어려운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텍스트에 귀경례라고 이 경을 왜 쓰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색무해자재 그 형태는 아무 거침이 없어서 이 이야기는 omnipresent 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뭐 저 전지하고 전능하고 이런 이야기가 막 그냥 나옵니다. 나오고 구세대비자 이 세상을 구하시는 분 이렇게 등장하고 또 그런가 한편 또 붓다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얘기가 이제 동시에 이렇게 다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제가 관심 가지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업에 관한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불교 자체가 인도에서 성장했고 만들어졌고 인도 속에서 왔기 때문에 인도적인 것들이 굉장히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요즘 어떻게 자꾸 뭘 보려고 하냐면은 붓다의 등장으로 인해서 처음 생긴 것들이 무언가를 보면 붓다 이전과 이후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부처님은 다른 그 당시 인도의 성자들하고는 굉장히 달랐다. 또 깨달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도 굉장히 달랐다. 지금 그 점에서 저는 부처님 이전과 이후를 지금 갈라가면서 지금 보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자, 그 당시 이제 인도 전통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제자를 거느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일상적이었으니까 부처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붓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자라고 하는 일반 명사인데 이것이 자꾸 사용되다 보니까 고유명사화 된 거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즘으로 치면 뭔가 도를 깨친 분이 지금 이게 나오셨어 하는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듯이 이제 바라문 중에 노나라고 하는 한문으로는 범지라 그래요. 이 사람이 이제 부처님 찾아가요. 물어요. 당신은 신입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인간입니까? 또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 세상에서 자랐지만 세상을 넘어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나는 붓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제 구절을 가지고 학자들이 계속 이제 논쟁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 구절은 세상을 넘어라고 하나 로까 웃다라, 로꼬따라고 그러는데 한문으로 출세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쪽 동아시아 불교권에서 출세간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출세간. 세간과 출세간. 그러면 이제 서양학자들은 그럼 세상을 넘었단 말은 세상을 초월했다라고만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또 동시에 신적인 여러 가지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건 뭔가 하는 이런 호기심 속에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실제 동아시아 전통에서 성과 속, 그 다음에 신과 인간이라고 하는 게 구분이 서양적인 어떤 전통과는 달리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연꽃이라는 비유를 불교에서 많이 드는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연꽃은 가장 흙탕물 속에서 뿌리를 받고 줄기가 올라와서 연꽃을 깨끗한 연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세상을 넘어예요. 그러나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경전을 보면 붓다는 스스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세상에 태어나고 세상에서 살았지만 세상을 넘어 세상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붓다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저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영적 인간이 된 것들.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은 붓다 스스로 당신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 문제.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도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제자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이것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과 굉장히 중요하듯이 저는 부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어떤 텍스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이게 신이다 아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인간이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게 제 이제 학문적 관심이죠.